기억하다 이 단어가 창세기 40장 13절에서는 또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송하다, 예배를 드리다, 마음에 두다, 분양하다라는 뜻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서기관 이 단어로 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런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다 물려받아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하고의 유대관계 속에서 정서, 생각, 그리고 엄마의 관계 속 그 많은 것들을 2살 이전에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아빠하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단어, 어떤 모습,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그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자기 속에 인지되어져 있고, 그 인지되어진 것은 그것과 유사한 어떤 이미지가 되어지면 자기는 그것을 기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데 여러분의 정서가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지금의 사실과 상관없이 불편한 감정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걸 보게 됩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실과 상관없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기쁜 것이 가슴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줬어, 이게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계속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예요. 저도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의견이 부대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어떤 걸 했느냐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월남 치마를 입고 퍼머를 했는데 여기 어깨까지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뽀글뽀글뽀글하고 여기서는 퍼머를 안 한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기억해요. 아내가 찍은 사진 중에 내 눈에 그게 가장 이뻐. 그래서 아내하고 부대끼면 일부러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싹 사라져요. 나만 그래요. 나만.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마음을 막 불편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혼자 청소하다가 사진첩을 이렇게 먼지를 털고 사진첩을 보는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출산한 이후에 사진들을 보고 나서는 불편한 감정이 사라졌어요. 성경은 너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은 너가 이런 상황일 때에 그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어떤 기적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구절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 하나님을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들이 사진 찍듯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진첩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성으로 동의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겪어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음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녁만 되면 어디 가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녁만 되면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오지요. 아무리 부모님께 야단 맞았어도 저녁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반겨주시는 부모님, 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는 족보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고조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한테는 할아버지 그래야 되지 않나? 때로는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들어주셔서 제가 한때는 장인어른이 참 잘 들어주셔 이런 생각도 농담 삼아 해봤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정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살아간단 말이요. 그러니 성경은 너는 기억하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이런 뜻이 너는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지며 가는지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평생토록 함께 해 주시려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의 마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유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진리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이름을 주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떤 개념이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아빠, 엄마 하고 부르면 부모가 응 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 자기의 기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으로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니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선교의 특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자기가 들은 그것을 흥얼흥얼 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음악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내가 기억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부르고 싶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이 찬양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찬양이 자기에게 큰 감동이 오면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사를 드린다. 앞부분에서 이 자카르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릴 때에 구약의 자기의 능력과 내 신앙으로, 비둘기의 신앙으로 드려지고 양과 염소의 신앙으로 드려지고 소의 신앙으로 드려지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신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아멘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세요. 예?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특히 불편한 부분들은 다 내 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 곰곰이 살펴보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를 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자기 의다. 자기 의는 나의 장점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마저도 자기 의로 보여질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의 상황에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장해서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영성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가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더 육신의 장수가 있으면 그 손주 손녀의 또 자녀까지 보가며 이런 삶이 있는데, 어떤 걸 원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딱딱한 음식 먹는 걸 싫어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딱딱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되어지고 내 영혼력이 잘못되어져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며 가는 것은 실제로는 너무들 싫어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강대상에서는 위로와 격려만 해주세요, 그런 게 대다수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말한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데, 교훈에서만 머무르려고 그러지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수준은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마치 출애굽의 모습처럼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너도 신앙의 경험을 못하고 나도 신앙의 경험을 못하는 그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단어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관통하고 폐부까지 찌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이 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그 힘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쏟아붓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 너무 그 한계에 부딪혀 요거를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넘어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요. 주일부터 민수기에 참여하면 돼. 그러시면 돼요. 시편 103편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머리로만 인식해갖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내 삶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나는 기뻐요. 그럼 제가 질문한 게 뭐냐? 그래서 어쩌자고. 많은 분들이 자기 자족에만 머물러요.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전달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진정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현장에서 열매 많이 맺는 7월의 한 달의 시작이 되시고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